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들어 읽은 몇 개 책 가운데 미국 휘튼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는 존 월턴 교수가 쓴 The Lost World of Genesis 1,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월튼 교수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창세기 창조 기사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썼는데 제가 읽은 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그 창조 기사를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그 전통적인 견해에서 주로 피조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월튼 교수는 그러한 관점만으로는 창조 기사를 읽을 때에는 거기에 깊이 숨겨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조 기사를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읽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래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길로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기사의 해석을 지나친 문자적 해석에 얽매여 있게 될 때 원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존재론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러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삶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 성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래의 삶과는 많이 다른 삶을 이렇게 전례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원형이 있지 않겠는가? 그 삶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삶의 원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삶의 원형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실현해 가야 할 삶의 원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그러한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성에 관한 문제를 늘 생각해 오다가 보니까 기독교 영성에서 추구하고 지향하면서 실현해 가야 할 그 삶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의 원형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 쇠하게 되고 소멸되고 죽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독이 있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과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영원히 사는 삶의 하나의 길, 또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삶의 헌장을 주신 것과 같이 그가 창조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개의 삶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삶의 원형을 실현해 가는데 실패한 모형, 다른 하나는 성취한 모형, 즉 원형입니다. 실패한 모형은 아담입니다. 성취한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모형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즉 원형은 하나님과 사귐의 삶, 그 사실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본래 쉽게 깨어지고 상처 입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는 매우 나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성취해 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영원의 본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모형 아담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모형의 특징은 원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는 무질서 혼란입니다. 여기서 무질서는 인간의 정신, 감정, 신체, 삶의 방식, 문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하는 disorder, 그 disorder 삶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으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하신 삶을 성취한 모형입니다. 실현한 모형인데 그 원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속삭이는 말에 말려들어서 죄의 의도에 따라 그의 인생을 선택하시질 않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양심에 일치되게 그의 삶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참 자유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 인간의 삶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그러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삶의 원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peacemaker,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 또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 때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품격화시켜 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와 같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즉 피스메이커의 삶에는 두 차원의 존재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 하나님과 관계를 배우고 익혀가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과 삶을 평화스럽게 화해의 삶을 계속 배워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제가 부여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에서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삶입니다. 그건 일회적인 거 아닙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삶의 궤도에서 계속 그 삶을 배우고 익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 거기에 수반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의 삶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자꾸 위탁하면서 그분 손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자꾸 형성되어가는 그런 독특한 품격을 말합니다. 저는 이 영성에 관한 것을 쭉 계속해서 많이 생각하고 가르쳐 오면서
제 스스로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성서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경험적으로 거짓말이요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런 영성에 관한 것을 계속 목사로서 얘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먼저 제가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차원은 외적 질서인데 사회적 차원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잘 가꾸고 자연의 특성과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의 삶은 첫 번째 삶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이 사실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내용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야 하는 동시에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자꾸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인 지구라는 행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하고 가꾸어가는 삶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모세골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력자로 부름을 받고 있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골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의 영적 갱신을 도와가는 그런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새해를 내다보면서 그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사역자의 그 삶의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을 때 상당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창출하며 살아가는 사역자가 갖추어 가야 할 기본적인 품격, 그리고 강령, 그리고 기도문을 제가 작성을 해서 제가 금년부터 모세골에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세상에 대해 심판과 저주가 아닌 평강과 희망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전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에 대해 심판과 저주가 아닌 평강과 희망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전제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묵상도 가능하고 그분에 대한 고백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모세골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의 소생함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자들이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계속 어떤 피스메이커가 가질 수 있는 품격의 사람으로 계속 되어가야 합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품격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이 품격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품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밝은 통찰력을 늘 지녀야 된다는 것, 인격의 조화를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적 기쁨을 늘 소유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 내적 평강, 그리고 따뜻한 마음, 더 겸손 명랑함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제 품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알파고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그 이제 뭔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센세이셔널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알파고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또 그런 알파고의 그 지능이 조그만 칩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어떤 질병도 그 칩이 다 고쳐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스메의 품격과 같은 이 살아있는 한 존재의 품격은 그 알파고에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 피스메이커의 강령을 제가 했는데요. 이것이 완전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기 보완이 되고 또 자꾸 수정이 돼야 되겠죠. 나는 하루 30분 이상 묵상, 1시간 이상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형제자매의 명예와 덕을 존중하는 삶을 배워간다. 나는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가는 삶의 기술을 익혀간다.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 우리는 바르고 조화로운 삶의 질서를 세워간다. 우리는 궁극적, 긍정적 생각과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익혀간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유인으로 되어간다. 우리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인간 존엄, 정의를 사회의 기반으로 세우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강령과 이 품격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될 때는 완전히 그 알파고와 같은 괴물에 지배당하고 인류가 파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괴물과 같은 우리 인간이 이 알파고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겠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일까 고심하면서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해 심판과 저주가 아닌 평화와 희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에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평화, 피스메이커, 또 치유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세상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성숙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평화와 치유를 위해 부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여된 기회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반도의 정의, 평화, 자유, 생명, 존엄의 질서가 확립되는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는 남북 통일을 기존사실로 하면서 그걸 넘어선 우리의 꿈과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남북 통일을 했다고 했을 때 또 잡다한 당파들, 이권 싸움, 이데올로기 싸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값진 것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그걸 넘어선 그런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상에 참여하는 모세골 가족들에게 계속 이것을 주지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고 미래에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평화 애호주의자가 아닙니다. 평화 애호가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도피해가면서 사는 도피주의자거나 정치적 독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독재자들이 거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기회를 다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이기주의자들, 도피주의자들 역시 평화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정면으로 대면해서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걸어가며 평화를 창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종교적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정신, 마음, 생각, 품격, 거기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과 사귐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속성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내재적인 것이면서 한편으로 객관적이고 역사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할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삶을 성취하신 삶의 원형, 즉 롤 모델, 모형이 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시내 나갔다가 제 아내하고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호민과 로마 장군, 고급 장교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그런 이제 제자들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도 그 빌라도의 신복으로서 앞장서고 또 그 다리 꺾는 일도 나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에 훔쳐가서 갖고 가서 감췄는지 그것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다니던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빌라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은 그 동안에 그 많은 그 시체들이 있는 거기 그 웅덩이에서 막 썩어 냄새 나는 그 시신들 가운데 비슷한 시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예수의 시신이라고 그렇게 증명하려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들을 추적해 가다가 어느 날 그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급습해서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서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건 내려놓고 혼자서 사막길을 걷다가 어느 주막에 가는 그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아주 그 리얼하게 아주 그 환경 지진이 일어나고 날씨가 아주 음산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인데 제가 마지막에 그 이제 주막에 들였을 때 그 주막 주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금 이게 덧붙입니다. 믿건 안 믿건 간에 이제는 나는 그 지금 이제는 나는 말이죠. 나는 그 호민관의 고백입니다. 나는 과거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영화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의 여정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로. 당신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누가 물을 때는 뭐 술 안 마신다 뭐 안 마신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남보다 더 잘 됐다 뭐 아들들이 다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얘기 하나를 한다고 하면 그 영화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남은 인생의 여정길을 나는 피스메이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과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현실에 임한 부분적인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오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다. 나는 이 삶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집약하고 있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영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피스메이커로 나는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계속 찬송하며 기뻐하며 걷겠다. 이 길을 걷지만은 남보다 더 잘 산다든가 병에 안 걸린다든가 그리고 재난이 없다든가 그런 보장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나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래의 그 알파고와 같은 그런 괴물에 다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가만히 여기서 이제 묵상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묵상은 이런 삶의 지평 위에서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자꾸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삼매경에 들어가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다 없어지고 나의 혼이 우주로 둥둥 떠다니다 나중에 소도 되고 개도 되고 이런 초월적인 명상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 묵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그 삶을 먼저 받아들여야 묵상의 길이 열립니다. 이 세상 이런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서 자꾸 살아가니까 불안해서 불안을 뽑아내려고 걱정이 자꾸 드니까 걱정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텐데 이놈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성훈련, 영성형성 또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면 좋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사이비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런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에 자꾸 우리가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과의 관계를 자꾸 개선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어진 지식 파편이니까 지금은 옛날 거울은 이제 돌을 갈아서 또 구리를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희미하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는 더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비록 좁은 길이요 때때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끝까지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정말 보통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무슨 돈이 많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겁니다. 30세가 났던 20세가 났던 60이 됐건 90이 됐건 간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